무너뜨려 놓은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무지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도 없고 칭찬은 고사하고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불로 살라 죽어도 몇 번이나 죽었어야 될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간혹 우리가 아하스 왕과 같을 때 말이죠. 세상의 방식을 끌어다가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도무지 교회를 떠나면 생활은 엉망이 돼버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도 누워서 보면 온갖 어려운 생각들, 지혜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갈이 들어있는지, 성령이 들어있는지 덜컹덜컹덜컹 소리만 나는데 제가 우리 차가 요새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차 소리만 신경 쓰지 말고 네 속 소리 좀 신경 써라. 네 속은 얼마나 자갈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덜컹거리느냐. 네 생각은 온전하냐. 신학교 다닐 때는 생각조차 나쁜 생각하면 회개했어요. 나쁜 생각조차 회개했어요. 그런 마음인지 여호와 앞에서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이 아하스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징조를 구하라고 하느냐? 바로 임마누엘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무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도 남녀간에 부부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곧 불능한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징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신약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은 다 실제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 그리하였고,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리하였고, 야곱이란 이름은 움켜쥔다는 뜻이고 그가 실제로 예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을 드러내시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이름이시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바로 실체예요. 그 실체를 이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도 안 믿으니까,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표적 중에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1의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무도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심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고 오직 그것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에도 계속 말씀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또한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 입에도 말씀이 계시고 우리 심령에도 말씀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같이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많이 시인하세요, 여러분들. 입으로 많이 시인하세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설교자는 시인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많이 시인하세요. 심령의 것을 토해야 돼요. 심령의 것을 토해야 돼요. 이것도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와 친히 역사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고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심령에 계시고 중얼중얼거리세요, 여러분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지 말고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으로 중얼거리세요. 말씀으로 중얼거리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간혹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님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럴 때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합니다. 너와 함께. 같이 합시다. 이미 함께라는 뜻이야. 크란 뜻이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항상 우리를 돌보던 사람은 떠나지만 모세는 떠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폐역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가 귀하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 너희는 복수예요. 아하스에게 징조를 준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목도할 수 있게끔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마누엘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온전히 우리와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붙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상한 가을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것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큰 것은 그 믿음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부터는 신약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밤의 길도 새벽의 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새로운 신약의 시대는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부가 온전한 것이 서로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온전한 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계심과 여호와의 사심과 여호와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말이 내 입에 있고 내 심령에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들 하나 연약한들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윤택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채워져 있습니까? 바짝 말라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윤기를 주실 것입니다.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붙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부유해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종이장같이 만드세요. 아무 부피가 없게 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부피를 갖고 여호와의 질량을 갖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불가항력적인 동행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임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함께하심.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하셨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이방의 몰록에게 바치는 그러한 패역한 왕, 사울과 같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왕, 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의 징조로 붙드셨어요.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베가와 이 러신을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유다도 훗날 망하게 되지만은 어쨌든 아하스 왕에게 그 두 부지깽이와 같은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 3월에 새 학기에 새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하고 징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시험하세요.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으로 시험하세요.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 시험이에요. 하세요. 살아계세요. 하세요. 엄마 아빠 사탕 사달라면 사주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뭐 주세요 하면 주세요. 말씀에 비추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세요. 낮아지세요. 돕게 해주십니다. 은밀히 구하면 은밀히 갚으십니다. 온유하면 기업을 땅으로 얻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혈기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온유하세요. 절대 안 돼요. 지략으로 혈기로 안 돼요. 온유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내 땅평수가 넓어져요. 온유하세요. 그리고 절대 높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양보하세요. 그리고 일은 하되 상 줄 때는 도망치세요. 그러면 큰 상을 받아요. 일은 열심히 하되 상 줄 때는 도망치세요. 일은 안 하고 상 줄 때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철저히 갚으세요. 이것은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징조입니다.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꼭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와 같이 한 나라라도 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대 30대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뜻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웅지를 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세요. 모두 선한 일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으로 참고 말씀으로 낮아지고 말씀으로 온유하셔야 돼요. 내 성격으로 말고 말이에요. 내 성격은 견딜 수도 없지만은 말씀 붙들고 참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스 같은 우리에게도 징조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계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폭을 갖게 하시고 질량을 갖게 하시고 부피를 갖게 하시고 두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온갖 자갈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 우리 속에 세우고 덜컹덜컹 소리를 내는 수레같이 다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신령한 것으로 채움으로 잠잠히 은혜의 바퀴를 굴리는 이 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